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4개의 복음서에는 모두 요한의 사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성서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닌 유대교 내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즉 성서의 권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보냄을 받았다는 중요성을 얻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초입니다. 요한이 보냄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을 오해했습니다. 요한의 활동과 그의 말들에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정체성을 성서에서 확인했고 그것을 동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의 내용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이름 없이 외치는 자의 소리지만 성서에서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활동이 구약 성서에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정확하게 이 요한의 활동도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자신의 역할과 활동을 스스로 제안하면서 그 증언을 이어간 데는 그 자신도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약 성서에서 이 자신의 활동이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아마도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 예언이 바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을 증언하게 된 원인이 되었겠죠.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은 유다가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을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상황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큰 주제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구원 메시지를 전하도록 준비된 자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다층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을 얻었을 때, 질병에서 치유를 얻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되어졌을 때 등이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언도 이에 속합니다. 이는 구원의 징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삶과 역사 안에서 이 구원의 징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누구도 이 징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의 삶 자체가 근원적으로 구원론적이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론적인 것의 실체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언에서 메시아를 암시하는 이 동사 마샤흐가 등장합니다.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다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장차 올 구원자로 여기서는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이사야 42장에서 53장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예수께서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선언한 말과도 흡사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구원 메시지를 전하도록 준비된 자의 선언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 즉 모든 슬픈 자들을 정의의 나무, 주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속성 자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이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여기에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이 정의의 나무는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들이 단순히 위로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반 이방인들과의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바람은 정의와 공의를 보이는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강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은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초기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그에게서 정의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곧 정의 경험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심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정의와 공의에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정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 자체를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 자체가 소멸되지 않기 바라고 그것을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범사에 취하며 그것을 훼손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아멘.